지난 주일 이어서 계시록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잠시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비록 이 험악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주님의 돌보심으로 인해서 항상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부분이 너무나도 많고 주님에 대한 지식이 꼭 필요하지만은 우리 스스로의 지혜와 판단과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참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기록된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말씀을 처음 기록하실 때 영감을 불어넣으신 성령님께서 우리 각 심령을 지켜주시고 이 말씀의 참 뜻을 가르쳐 주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인간의 사사로운 생각과 판단과 뜻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지 않고 참으로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참된 모습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읽고 묵상하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으로 인해서 더욱더 기쁨이 넘치고 참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늘어감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즐거워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 이제 곧 멀지 않아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실 그때에 우리도 그 영광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참 소망을 허락해 주셨으니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 간구하시는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 1장 앞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문자로 이 내용을 지금 읽고 있지만 사도 요한은 직접 그 영광스러운 이 모습을 성령의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육체와는 아무 이 관계가 없이 아마 사도 요한이 영 안에서 아마 이 사실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직접 보게 되니까 17절 보면요. 내가 볼 때에 그랬습니다. 그가 바라보게 된 것은 인자 같으시니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앞에 16절까지 그 이야기 내용입니다.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며 보는 것하고 그가 이 죽은 자 같이 되는 것하고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의 동시적인 이야기일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처럼 이렇게 거의 죽음에 이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약 성경 속에 이 이사야나 혹은 다니엘이나 욥이나 하박국 같은 그 선지자도 그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는 쓰러져서 거의 썩은 자같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주님의 그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그 모습이 우리 같이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 사실 보게 되면은 그걸 감당할 수가 사실 없는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가끔은 우리는 기도 중에 뭐 주님의 모습을 봤다든지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과연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봤는지도 의심스럽지만은 사실 보고도 이 사도 요한처럼 거의 죽을 지경이 될 정도로 이 충격을 받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사실 없습니다.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구약 성경에 실제 이 비슷한 내용들이 몇 구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욥기를 한번 보시면요. 803페이지 욥기 42장 5절입니다.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전까지는 욥도 자기의 의가 자기를 계속 이렇게 많은 말을 하도록 했습니다. 당당하고 자신 있고 내가 뭐를 잘못해가 이 고통이 있느냐 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엘리후의 그 책망을 듣고 난 이후에는 정말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이 된 거예요. 그러니 평소에 자기가 듣고 알고 있었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눈으로 보게 되니까 그가 제일 먼저 하게 된 것이 뭐냐면요. 자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당당하고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크게 지금 후회를 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는 가장 겸손하고 낮은 위치에 처해진 그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고 주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말을 하지만은요,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성경도 많이 알고 있고, 영적 체험도 많이 알고 있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뭐 봉사도 많이 했고, 뭔가 마음에 자랑할 것이 많고 당당하고 자신이 있던 사람도 어느 날 참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 죽은 송장과 같은 존재임을 알게 된다는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본래 사도 요한은 예수님하고 굉장히 친한 것 같아요. 예수님 이렇게 기대기도 하고, 뭐 예수님 제자 중에 제일 어린 사람이 있으니까 굉장히 친밀했던 사람인데, 이 땅에 있을 때 그 인자이신 예수님을 늘 보고 살았던 사람이고 피부를 접촉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지만은요, 그분의 그 영광스러운 그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시는 심판주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발 앞에 이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걸 보면은 우리가 교만하는 그 많은 이유가 주님을 제대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 뜻입니다. 왜 사람이 말이 많고 당당하고 남에 대해서 비판적이냐 하면은요, 주님을 바라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정말 그 영 안에서 주님의 진짜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도 교만할 수가 없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한번 보시면요. 이사야 6장을 보십시다. 이사야 6장
1절입니다. 이사야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은 모셨었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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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습니다. 환상 중에 이 하늘 이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영광을 보고 나니까 내가 이거 화를 입게 생겼다.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죠. 나는 이 입이 부정한 사람인데 만군의 여호와를 만나게 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망하게 됐다. 그만큼 그 거룩하신 분이 육신의 몸을 가진 우리들이 접촉하고 보기에는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게 위험하고 두려운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육신의 눈으로도 태양을 바라볼 수 없는 것처럼요, 정말 의의 태양이신 그분을 우리가 만일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다고 하면은 아마 눈도 다 멀게 될 거고, 정말 그 거룩하신 분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비천하고 더럽고 추악하기 때문에 아마 마음에 크게 두려움과 떨림이 아마 있을 겁니다. 다니엘도 이 비슷한 경험을 사실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다니엘 한번 봅시다. 다니엘 10장을 보시면요. 다니엘 10장 5절입니다. 10장 5절.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하여 없어졌으니. 얼마나 충격을 받았기에 자기 몸이 다 썩은 것 같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공통적으로 지금 이 선지자들이 하는 그 말을 보면은요, 이 육신을 가진 자신이 너무 천하고 비천한 것뿐만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 육신은 꼭 죽은 시체같이 그렇게 비참하게 여겨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도 바로 이제 1장 그 16절 앞에까지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몸이 희고 머리도 희고 눈은 불꽃 같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발은 주석과 같고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도 같은 그런 분의 실체를 이제 딱 보고는 지금 그 발 앞에 엎드러져 그러잖아요. 다시 보세요. 요한계시록.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네. 그만큼 충격을 받았겠죠. 그만큼 죽은 것 같이 되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자, 굉장히 두려운 어떤 대상을 만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엄습해 옵니까? 공포가 엄습해 오지. 두려움이 엄습하죠. 두려움이 뭐 때문에 생깁니까? 네?
천둥 번개가 치면 왜 두렵습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뭐예요? 뭐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는요, 최종적으로는 한 가지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죽음이.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 빚을 져가지고 이제 은행에서 차압을 경매에 넘어갔다. 마음속에 걱정이 되고 두렵지요. 그 두려움을 추정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집이 빼앗겨가지고 내가 길바닥에 나 앉는다고 하면 이놈의 애들은 어떻게 키우며 어디 가서 뭘 먹고 살며 그 다음에는 먹을 것도 없으면은 잘 곳도 없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추위에 떨게 되겠고 못 먹으면 결국은 마지막에는 뭐 있습니까? 죽는다는 게 항상 있어요. 그러니 우리들이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그 실체 속에는요, 제일 가운데는 뭐가 들었냐면은 항상 그 죽음이 있습니다. 독사를 보면 두렵지요. 왜 두렵습니까? 물리면은 죽는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죽는다는 거. 물리도 나는 좋다는 사람이야 뭐 그가 걱정 안 하는 건 뭐겠어요? 죽어도 상관없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 자기보다 힘이 센 사람 혹은 뭐 천재지변 이 세상에 어떤 것인지 우리가 두려움의 공포를 느끼는 제일 큰 핵심적인 이유는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 죽음이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망해도 두려움이 있고 사고가 나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어떤 경우든지 모든 그 두려움의 제일 중심 속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있죠. 자, 하나님이 사도 요한이 두려워하는 그 내용도 알았겠죠. 그러니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자, 주님이 하신 말씀은요, 사도 요한이 죽은 자가 되었다 하는 그 말을 우리에게 바로 해석해 준 거죠. 죽은 자 같이 된 이유가 뭐냐? 두려워가지고 죽은 자처럼 된 거예요. 두려워, 겁이 나가지고. 그러니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위로하시는 말씀 뭐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 자,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고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는 뭐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까? 너 안 죽는다는 말과도 통하겠죠? 너 죽지 않는다는 말과도 사실 통한다고요. 근데 이 죽음의 문제는 본래 사탄이 가지고 있던 겁니다. 사탄이. 죽음의 권세는. 히브리서를 보세요, 이제. 히브리서 2장을 보시면요.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즉 혈구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자,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뭡니까? 죽음이죠. 사망이죠. 그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 것이 누굽니까? 마귀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만왕의 왕이신 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엄청난 광경을 보고 두려워가지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위로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분은 사망의 권세를 이미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패했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사망의 권세를 패해버렸으니까
더 이상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을 필요도 없고 이제는 두려워할 이유조차도 없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려고 지금 이 내용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보세요. 이제 계시록 1장 17절로 돌아갑시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주님의 이 사랑의 손길이겠죠. 가라스 때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 내용까지 읽어보면은 18절까지 내용을 읽어보면은 주님이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이유가 있고 또 두려워해서도 안 될 분명한 사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사망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요한은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도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지만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 이 표현은 본래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표현입니다. 본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을 때에 구약시대 때에도 하나님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즉 나중이니 이렇게 구약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내가 처음이요 하는 말은 나는 만물의 근원이다 그 뜻이잖아요. 모든 것의 시작이다 그 뜻이죠. 나중이다 즉 마지막이다 말할 때는 만물의 완성이다 그 뜻입니다. 창세기 시작하신 분이 계시록의 마지막 최종 결론을 내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지금 이 계시록 속의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의 모습은 전혀 없고 심판하시고 나중에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지배자로 주제로 즉 다스리시는 분으로 오시는 분을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 예수님이 내가 사랑의 하나님이라든지 내가 은혜의 하나님이라든지 내가 교회의 머리라든지 이렇게 표현 안 하죠.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내가 만물을 처음 지은 사람일 뿐 아니라 이 만물의 완성도 내한테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사야 41장을 한번 보시면요. 이사야 41장 4절입니다. 41장 4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거니라. 그러죠? 내가 거니라. 자, 뒤로 넘기셔가지고 44장을 보시면요. 44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더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중이다라는 말을 여기는 마지막이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그러니 그가 만물을 처음 지으셨고 그 만물의 최종적인 최후의 완결도 그분의 손에 사실 있다. 그러니 지금 여기도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야기하죠.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계시록은 어떻게 보면은 구약으로 다시 돌아간 듯한 느낌이 있죠. 구약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그가 은혜의 하나님으로 사람에게 계시되지 않고 공의의 하나님으로 계시되었다. 그 뜻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으로 계시되었다. 심판하시는 분으로 계시되었다. 그 뜻입니다. 자, 뒤로 한 구절 더 넘어가시면 48장도 보면은요, 또 나와요. 48장에도. 1027페이지 48장 12절입니다.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자, 이 천지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 만물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이요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의 시작하신 분이시다. 그 뜻이야. 시작하신 분이시다. 그러니 사도 요한이 지금 그 이상 중에 바라본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그 예수님이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분인 걸 이야기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대에 따라서 또 이스라엘 민족이든지 교회든지 처해 있는 형편에 따라서 자기 모습을 다르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 읽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복 중에 사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시되지 않았죠.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을 때는요, 그 백성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시된 거예요. 그러니 시대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나타내 보이시느냐 하는 것이 다른 것처럼, 우리는 계시록 읽어보면은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에 주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그 내용이 다 달라요. 에베소 교회에 자기를 드러내시는 모습이 다르고, 마지막에 라오디게아에 드러내시는 모습이 다 다르다고. 왜냐하면 그 교회 상태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서신서를 읽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은혜의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계시되지만은 계시록에서는 그런 표현은 거의 없고, 능력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하나님, 그런 분으로 나타나신 이유는 이 계시록의 그 시대가 은혜 시대가 아니고 심판받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심판을 받아야 되고, 유대인도 심판을 받아야 되고, 이방 나라도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을 받아야 될 때는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 재판장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여기도 그렇게 계시해 주신 겁니다. 다시 이제 계시록 보시면요, 18절입니다. 곧 산자요. 자, 요한이 지금 위로받는 내용을 보세요. 요한을 위로하시는데 오른손으로 가지고 요한에게 이렇게 얹으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자,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떻다고요? 살아있는 자다. 내가 살아있다. 이 말만 하신 게 아니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전에 어떻다고요? 죽었었다. 자, 주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것도 분명히 있지요. 또 하나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망과 더불어 싸워가지고 이기신 거예요. 그게 부활이잖아요. 그 죽음과 더불어 싸워서 승리해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 모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죽음을 내가 정복을 했으니까 더 이상 네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다. 내가 전에는
죽었지만 그 얘기잖아요. 전에는 한 번은 죽었지만 그러나 그 죽음도 한 번이지 두 번, 세 번 있는 게 아니지요. 그거는 왜? 사망의 권세를 패해버리고 마귀를 이겼었으니까 주님은 이제는 승리자로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된 거예요. 우리도 애들하고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모르겠습니까? 자기도 겁이 나지만 부모는 자식들 보고 뭐라 합니까? 야,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지만은 불에 타면 같이 죽지만은 그래도 아이에게는 부모로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도 그거는 불길을 막아줄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는 사실 없으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사실은.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빈말을 하신 게 아니고 내가 산 자라, 즉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니 네가 지금 두려워하는 그 죽음은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을 사도 요한에게 하셨다고 하면 오늘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이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 말씀은 유효하지요. 뭐를 두려워합니까 지금? 망하면은 죽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하잖아요. 망하면은 죽을지도 모른다. 이 일이 잘못되면은 여행 중에 교통사고 나서 어떻게 하다면 아니면 또 뭐 지진이 나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항상 있는 거예요. 요즘은 아마 이북이 저거 공격하면 어떻게 될 건가 하고 아마 다들 겁을 내고 있는데 그 두려움의 속에도 죽음이잖아요. 죽는다는 게 있거든요.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사망은 더 이상 주님에게 아무 능력을 행할 수가 없고 주님을 믿은 우리들도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잡을 수가 없다.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요. 사망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을 그저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제부터 안 두려워해야지. 그것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안 두려워해야지 하는 것도 두려워가지고 작심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는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으로 두려워하지 하는 게 아니고 두려움의 모든 근원을 다 처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요. 이제 세세토록 어떻다고요? 살아있어. 주님은 이제 더 이상 죽으실 수가 없죠. 더 이상 사망이 그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폐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영원히 살아있어. 그러잖아요. 그것뿐만 아니고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고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사망과 음부에 뭘 가졌다고요? 열쇠를 가졌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자, 그 전에는 그러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었냐? 마귀가 가지고 있었죠, 사실은. 마귀가 이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였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 그 사망이 폐해져 버리고 그 사망의 권세 잡은 자가 쫓겨나고 음부를 지키고 있던 그리고 이 죽음을 붙들고 있던 그 열쇠는 주님 손에 넘겨진 거예요. 이게.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자, 사망과 음부는 뭐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로 설명했겠지. 사망하고 음부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사망은 우리 육신의 몸의 죽음을 이야기하잖아요. 육신의 몸. 이 몸이 죽지 영혼이 죽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망이라는 거는 우리가 육신의 이 죽음을 두고 하니까 이거는 우리의 몸과 관련이 있고 음부는 죽은 이후에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죠.
그 영혼을 가두어 놓는 데가 음부란 말이에요,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육신이 죽어도 우리 속에는 영혼은 낙원에 갑니다. 낙원에. 구원을 받지 않고 죄인이 죽게 되면은요, 그 사람은 육신도 사망의 권세에 잡힐 뿐 아니라 뭐 있습니까 또? 영혼도 음부에 갇히게 돼요. 음부라는 거는 히브리 말로는 이게 우리말 성경에도 가끔은 이렇게 음부라고 표현해놨다가 요즘 개역 개정은 그 말의 단어에 대한 뜻을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을 못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soul 이렇게 있죠. soul. 이거는 히브리 발음이고 헬라어로는 이게 하데스라는 것이 있어요. 하데스. 옛날에 우리 지옥 공부 한번 한 적이 있죠. 그때 이 내용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지옥에 대한 이야기 할 때. 이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이 하데스라는 것과 소울, 구약에 있는 이거는 신약의 용어들이고, 이건 구약의 용어인데, 이걸 우리말로는 음부라고 번역을 했어요. 또 가끔은 킹제임스 같은 데 이거를 지옥으로 번역했지만은, 그건 지옥으로 번역하면 틀립니다. 음부하고 지옥하고 다른 곳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몸이 죽는 거죠.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잖아요. 몸이 죽고 몸은 흙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 몸 속에 살고 있던 영혼은 장차 부활할 때까지 음부에 가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이 음부가 한 곳이었습니다. 사실은. 한 곳이었는데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위로 올라가셨다 그러죠. 그러니 사망의 권세를 펴하시면서 주님을 믿은 영혼들을 낙원으로 옮기셨는데 이게 지금 낙원이라는 것도 전체 음부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가 있는 곳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가 있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들이 가 있는 곳이 음부고 그 중에서 믿는 자들이 가 있는 곳이 낙원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 있는 곳이 음부입니다. 음부. 그러니까 이거는 장차 불못이 있기 전까지 영혼이 가 있는 것이고 지옥은 이 영혼을 다시금 부활을 시켜가지고 몸과 영혼을 다시금 지옥에다가 집어넣는 거지요. 그러니까 음부에 들어가 있는 것은 혼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 몸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거를 구분하셔야 돼요. 지옥은 나중에 그 영혼에 다시금 부활의 몸을 입혀가지고 지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내용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봤어요? (10장을) 보시면요. 10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 자, 이 세상의 사람은 칼로 가서 사람을 죽이고 살인할 수 있는데 그거는 뭐만 죽이는 겁니까? 몸만 죽일 수 있죠, 사실은 사람이. 그런데 이 땅에서 죽으면은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이 음부에 갇히게 되는데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 몸만 죽이는 사람을 겁을 내지 마라. 이 몸하고 영혼을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지옥에다가 쳐넣어가지고 멸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지금은 몸이 없어지고 영혼만 갇혀 있는데 몸과 영을 같이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몸을 다시금 부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지옥 가는 사람은 그 몸까지 부활의 몸을 입고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왜? 몸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하시는 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아직은 지옥이 도래하지 않았지요.
지옥은 마지막 심판 이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지옥이 사람이 같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죄 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었다 하더라도 지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어디 갇혀 있습니까? 음부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음부에. 자,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 보면요. 내가 사망과 그 다음에 음부의 열쇠도 내가 가졌다. 왜? 사망의 고난도 이제는 주님께 돌아왔고 그 음부의 고난도 주님께 사실 돌아왔다. 자, 이 내용을 읽으면은 아까 우리 히브리서 내용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전 것의 이야기고 이거는 그 이후에 주님이 부활 이후에 이루 가신 내용을 이야기하는 걸 알겠죠.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이 죽게 되면 죽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 천사들에게 받들려 가지고 낙원에 가게 됩니다. 낙원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육신의 몸을 벗는 순간에 가는 길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혼들이 가는 길이 다 분리돼 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니 주님이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 그 열쇠까지도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 그거를 지금 요한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님이 키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 안에 갇혔더라도 주님이 빼내줄 수 있는데 죽음이 나하고는 더 이상 관계가 없다. 육신이 죽는다 하더라도 네가 두려워할 것도 없고 네 영혼이 혹시 음부에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왜?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위로가 됩니까? 아직도 위로가 안 돼요? 아직도 죽으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됩니까? 우리는 죽음 이후에 된 걸 사람이 연구해서 모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죽음 이후로 우리가 경험을 어떻게 하겠어, 그거를.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죽음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사망과 음부의 모든 권한을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이제 보십시다. 18절입니다. 내가 산 자라. 자, 우리는 살아있는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죽은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 아닙니다.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전에 죽으셨습니다. 지금 이 모습을 보면은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다. 정말 구약시대 때 여호와 하나님인데 여기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어. 세세토록 살아있어.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시죠. 근데 살아계시는 그분이 지금 죽음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일도 있지만요. 살아계신 그분이 지금 오늘 주님을 믿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다. 로마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히브리서를 보십시다. 히브리서 7장을 보시면요. (25절입니다) 7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자, 그가 몸을 버려셔가지고는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 살아계셔서 하늘 성소에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 강구하는 대제사장으로 지금 계시잖아요. 살아있을 때는 선지자로 죽으셨고 지금은 부활하셔가지고 하늘 성소의 제사장으로 계시고 곧 왕으로 이 땅에 심판하러 다시 오시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역이 있고 제사장으로 사역이 있고 왕으로서의 사역이 있죠. 그러면은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살아있다는 건 자랑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지금 우리를 위해서 살아서 여기도 보면은 우리를 위해서 뭐 한다고요? 간구하시느라. 자, 우리는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 마음에 맡겨진 기도를 못 합니다. 우리 욕심대로 기도하고 뭐 잘못 기도할 수 있는데 그 기도를 성경에는 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향불인데 그게 향이 피어 올라가는데 그거를 하늘 성소에 주님이 다시 않으면은 사실 하나님께 못 올라갑니다. 그 기도가.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받으셔가지고 하나님께 받으시는 기도로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간구하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러잖아요. 간구하신다. 우리는 그 간구하는 그 기도의 목소리를 우리의 이 육신의 귀로는 들을 수 없지만은 분명히 성경은 그분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간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전해주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에. 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잘못해도 안 죽고 살아남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즉시 벌을 안 받는 이유가. 그분이 자기 보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대신 간구하심으로 우리가 지금 여전히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받고 주님의 그 위로 속에 지금 살 수 있게 사실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한번 봅시다. 계시록 6장을 한번 보시면요. 계시록 6장. 계시록 6장 8절입니다. 6장 8절.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자, 사망과 음부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따라다니죠. 몸이 죽으면은 그다음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혼을 가둬놔 버린다.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가 이게 하나의 짝처럼 따라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음부에 갇혀버렸다. 그건 부활의 아침까지 꼼짝없이 안에서 못 나옵니다. 그거는 갇혀버리면. 음부는 구약성경 민수기 같은 걸 내용도 읽어보면 그렇고 예수님이 자신이 땅 속에 3일 동안 계실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땅 속이라고 표현된 그 단어가 음부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음부가 땅 깊은 곳에 있다는 말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고라당들이 고라가 그 한 250명과 더불어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는 일들이 나오잖아요.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전부 다 홀라당 다 삼켜버린 이야기 나오죠. 그게 음부에 갇힌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음부도 사실 뜨거운 곳입니다.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 그 이야기를 보면은 음부에 갇혀가지고 굉장히 목말라하는 게 있죠. 영원한 이 지옥불 오기 전에도요, 이 음부가 뜨거운 것이 사실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러니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폐하시기 전까지는 그 속에 같이 있다가 이제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위로 올라가셨다. 낙원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신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구원받은 죽은 그 영혼들을 낙원으로 옮겨서 주님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신 것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십자가 강도가 그 얘기를 처음 듣고 그 낙원에 함께 있게 된 겁니다.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이 음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곳을 더 보십시다. 20장을 보시면요.
계시록 20장 14절입니다. 20장 14절. (13절부터) 보십시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자, 사망에 내어놓는 것은 육신을 내놓겠죠. 음부가 내놓는 것은 영혼을 내놓는다. 그 뜻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은 바다에서부터 몸들이 나올 게 없고, 그러나 영혼은 음부에 갇혀 있으니까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주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 이 사망의 문제, 이 음부의 문제는 이미 해결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그건 해결이 된 거예요. 다시 이제 1장으로 돌아가십시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이겠죠. 그러므로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러므로라는 건 앞에 있던 이야기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이겠죠. 앞에 17절과 18절 내용이 바로 그러므로 하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망과 음부를 패해버리고 이제는 그 열쇠까지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 그 다음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네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영광 중에 계시는 그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직접 또 이상을 보고 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지시는 뭐냐면요. 네 눈으로 직접 듣고 이제 봤으니까 그 얘기잖아요. 네가 직접 듣고 보고 다 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록을 하라. 그러잖아요. 기록을 하라. 그러니 요한이 지금 이 받아 쓴 것은 그가 본 것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에 기초를 한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통해서 가르쳐 준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본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세 가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이 내용이 지금 세 가지를 지금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세 가지를 기록해 놓은 것이다. 첫째는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것과 그 다음에는 장차 될 일을. 이거는 지금 과거죠. 봤으니까. 이거는 현재죠. 이거는 장차 있을 일들이죠. 미래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가 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20장 앞에 있는 그 내용, 앞에 지금 환상 중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봤으니까 그거를 지금 기록하라고 지금 받은 거고. 그리고 지금 있는 것은 뭐냐? 이제 있는 것은 사도 요한이 7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그때 존재했던 편지 받을 그 7 교회들을 이제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7 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교회가 휴고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해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다 장차 있을 예언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예언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거는 1장 내용이고, 이거는 2장과 3장 이야기고, 이거는 4장부터 마지막까지 이야기입니다. 근데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거는 6장부터 시작해서 19장까지 이야기고, 그 다음 마지막에 21장, 22장 내용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계시를 보면은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이 3등분 해 두어서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절 보십시다. 이제 요한이 지금
하나님께 이제 들은 이야기입니다. 내 본 것은 뭘 봤다 그럽니까?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예수님이 지금 영광 중에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얀 모습에 눈은 불꽃과 같고 입에는 양날 가진 검이 나오고 가슴에 띠를 띠고 뿐만 아니라 오른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7 별을 잡고 있죠. 7 별을.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 손에 7 별이 잡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그것이 네 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주님의 해석입니다. 주님께서 네가 본 것은 그러잖아요.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자, 7 별, 그 다음에 7 촛대. 본 것은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는데 만왕여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 손에 있는 7 별하고 그 다음에 7 촛대였다. 그 얘기잖아요. 촛대였다. 그러니까 이 촛대는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거는 촛대라고 번역을 하면은 정확지 않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초는 양초라는 거는요. 자기 몸을 태우는 거라고요. 자기 몸을 태워가지고 빛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나 구약시대 때 이 등대라는 거는요. 감람류 기름을 태우는 거예요. 자기 몸을 태우는 거하고 기름 태우는 거 다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빛을 낼 수 없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희생시키고 태워가지고 빛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 기름은 성령을 두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성령이 우리를 밝히시게 그게 빛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촛대라고 번역한 거는 등대라고 번역해야 이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등대. 이게 영어 성경의 영향을 아마 받았을 겁니다. 지금 킹 제임스도 지금 이거를 캔들스틱, 이거는 촛대라고 번역했는데 더 나은 다른 영어 역본을 보면은 이거를 등대라고 번역해 놓은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등대라고. 램스탠드라고. 등대라고 번역. 그러니까 이게 또 성경을 깊이 읽는 사람들은 이 구분을 분명히 하고 읽게 됩니다. 이거는 기름을 태워서 빛을 내는 것이잖아요. 자, 사도 요한이 본 것이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도 물론 봤지만은 뭘 봤어요, 이제?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그 주님은 7 이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거잖아요, 이게. 그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제일 먼저 기록하라고 명령받은 거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이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의 모습하고 오른손에 있는 7 별에 대한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 주신 것이다. 근데 여기는 분명히 해석을 했죠, 이게. 7 별은 뭐라 그럽니까?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7 별은 7 교회의 뭐라 그랬습니까? 사자다. 이 사자가 도대체, 교회의 사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 교회의 사자들입니다. 7 교회의 사자들인데, 잘못 읽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자로 쓰면은, 동물의 사자가 아니고 이건 사자니까, 이 단어는 영어대로 하면은, 영어 성경에는 엔젤 돼 있습니다. 엔젤. 히브리 성경에는, 헬라어 성경에는 이거를 앙겔로스. 앙겔로스라는 거는 엔젤의 본래 이게 본래 단어예요. 그 앙겔로스라는 단어를 엔젤로 음력을 그대로 해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앙겔로스라는 이 헬라어를 엔젤로 지금 영어로 지금 그대로 음력해 옮겨놓은 건데, 이 앙겔로스라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말에는 이게 천사라고 지금 번역되어 있죠. 천사. 그러니까 하늘 천자를 써가지고 하늘에 뭡니까? 사자처럼 이렇게 생겨요. 하늘의 사자. 근데 엄밀하게 이 앙겔로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이게 심부름꾼이고, 우리말로 하면 이게 사역을 맡아서 일하는 일꾼이고,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머릿속에 대부분 이 요한계시록 이 부분을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 7교회 이 사자를 하늘의 천사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늘의 천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자가. 왜? 엔젤이 천사인데 왜 이게 사람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엔젤이 천사인데. 근데 본래 이 엔젤이, 이 앵글로스라는 말이 하늘의 천사를 설명하려고 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이거는 메신저. 메신저는 다 알죠? 메신저. 영어에 메신저. 전달자잖아. 이게 메신저라는 거는 전달해 주는 사람. 그러면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가지고 심부름 해주는 메신저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늘의 천사겠지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부탁을 받아서 사람도 하나님의 심부름 역할을 해줄 수 있죠. 그건 사람 엔젤입니다. 사람 엔젤.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 천사라는 이 개념이 하늘에 있는 어떤 존재다, 이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 어원을 잘 보면 이제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본래 이 앙겔로스라는 단어를 어디서 가져왔냐면은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렸지. 영어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복음. 이 복음이라는 단어 중에는 가스펠,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이 가스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이 뜻입니다. 근데 복음을 이 단어를 안 쓰고 이렇게 씁니다, 보통은. 이반젤. 이반젤이라는 거는요, 이 두 단어가 붙은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뭐예요? 엔젤이죠. 이거는 엔젤이 전해준 이야기. 엔젤이, 즉 사자가 전달해준 내용, 그게 이반젤이에요. 이 단어가 어디서 온 단어냐 하면은 고대 그리스가 저 페르시아하고 크게 싸웠어요. 페르시아가 침공해 들어가지고 배를 타고 건너가지고 어디 싸웠냐면은 그리스의 그 마라톤이라는 지역이 있죠. 마라톤이라는 대평원이 있습니다. 그리스에. 그 대평원에서 이제 헬라군하고 페르시아군하고 대접전을 벌리는데 침략해 들어온 이 페르시아군이 그 마라톤 평원에서 전쟁에 패했어요. 그래서 병사 하나가 부지런히 왕궁까지 달려온 거예요. 이제 전쟁 이겼다고. 그게 뭡니까? 49.195km 달려오는 그 거리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병사가 왕이여, 우리 헬라군이 페르시아군을 쳐부시고 이겼습니다 하고 숨가빠가 죽어본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 병사는 승리의 소식을 전해준 메신저, 전달자지요. 그러니까 본래 요 단어가 바로 그 병사 이야기예요. 그 전달자가 전해준 메시지. 자, 이 단어를 성경을 쓸 때에 바울이 바로 그 내용을 상기하고 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시고 이기셨다. 그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승리하고 이기셨다. 사망의 권세를 피하셨다. 그러니까 사자가 전해준 소식, 그게 기쁜 소식, 복음인 거예요. 그 사실은.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단어도 여기서 온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사자를 하늘의 천사라고 이야기해 놓으면은 많은 주석가들이 이거를 하늘의 천사라고 지금 해석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틀립니다. 이거는 사람이에요. 각 교회에 있는 책임받던 사자들, 하나님 사자에 따로 있은 거예요. 왜 틀린지 아세요? 천사가 요한에게 줘가지고 다시 천사에게 보낼 이유가 뭐 있어요? 이건 천사에게 준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하늘의 천사에게 준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곱 교회의 사자는 일곱 교회 사람의 사자를 말하지 하늘에 있는 천사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리고 일곱 교회 사자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는데 천사가 죽을 수 있어요? 천사는 죽을 수 없어요. 그런데 뭘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요? 스마나 교회에게. 그래, 이거는 하늘에 있는 천사가 아니고 사람의 심부름 것들입니다. 말라기를 한번 보세요. 말라기 2장을 보시면요. 이 장 7절을 보십시다. 2장 7절.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뭐가 된다고요? 사자가 됩니다. 그 다음 또 3장을 보세요.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누굽니까? 세례요한이잖아요. 세례요한을 보낼 것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신 거라고요. 그 세례요한을 하나님의 사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요 일곱 교회의 사자는 하늘에 있는 천사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의 사자예요. 사람 사자. 그 다음에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자, 이 사자들은 일곱 교회가 그 당시에 실존하고 있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책임을 맡은 사람이 있은 거예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교회에 책임 맡은 사자들이 하나님의 일꾼도 있었겠죠. 그 사자에 보내는데 이 일곱 교회는 뭐라고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 그랬으니까 자, 촛대하고 교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별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공중의 별과 같이 빛난다 하는 그 말씀 있잖아요. 그거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사람이 장차 주님 배 숨기고 살았던 그 내용대로 정말 공중에서도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아주신다는 그 약속이 있는데 일곱 교회를 일곱 이게 등대로 즉 등대로 표시한 이유는 그것도 금으로 만드는 등대로 표시한 이유는 등대가 하는 이 뭐 하는 겁니까? 등불을 켜는 거죠. 등불을 언제 켜요? 대낮에 켜요? 밤에 켜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등대가 일곱 교회라는 말은 교회가 이 땅에서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빛을 밝혀야 된다. 그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지금 밤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의의 태양이신 주님은 이 땅에 안 계시고 지금 안 계시는 시간이지요. 분명히 요한복음 내용도 빛이 있는 동안에 빛에 거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빛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빛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장차 그 빛이 사라지게 되면 이 땅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이 일곱 등대는 일곱 교회고 그 등대가 하는 일은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그 빛이 구약성경에 있는 이 메노라 이 촛대들은요 이 등대 자체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 촛대는 등대는 누굽니까? 교회라는 겁니다. 이게 구약하고 신약이 다른 거예요. 이 내용이. 교회가 이 땅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이게 금등대이기 때문에 금등대라는 말은 하나님의 신성한 영광을 두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이 금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그 도우심으로 이
금과 같이 찬란한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교회다. 그 의미가 지금 검증됩니다. 검증돼. 자,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 다음 이제 2장 3장의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주님이 교회와 상관관계를 잘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해 가지고 책망하실 것, 칭찬하실 것 다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게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돼서 주님이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갚으시는 주님의 심판의 그림자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2장 3장을 잘 읽어보면요,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이 벌을 받을 사람인지 칭찬을 받을 사람인지도 알 수가 있어요. 알 수 있다고요. 왜? 모든 이 2000년 동안의 교회의 그 모습은 그 7가지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교회의 형태가 어떤 형태의 교회든지 그 7 패턴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는 자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러면은 주님이 주신 계시가 자, 1장 내용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 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왕으로 오시는 모습입니다. 왕. 사장을 보면은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고 나옵니다. 이제 열린 문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그거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보좌가 있고 거기에 무지개가 둘러쳐 있고 하는 그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지금 요 2장 3장이 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장과 요 1장 요 사이에 교회 이야기가 있는데 4장에부터 이루어질 그 사건들은 요 2장과 3장 내용 속에 이 교회의 모든 사건들이 끝이 나야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교회사 속에 있죠. 교회 시대지요. 은혜 시대에 있죠. 이 은혜 시대가 어느 날 갑자기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들림받는 휴거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카운트다운이 7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7년 동안. 모든 유대인을 향한 것이나 이방인을 향한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 땅에 쏟아부어지는 그 일들이 이제 죽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은 4장 이후보다는 어디다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어요? 2장과 3장 내용 속에 훨씬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휴거되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받는 그 벌은 어쩌면은 우리가 저 하늘에 가서 내려다보고 있을 줄은 모르지만은 그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일들은 창세 이후로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세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일들을 능히 피하고. 그러잖아요. 피하는 게 뭐냐? 이 땅에서 피할 길이 없죠.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저 위로 다 피해야 되는 거예요. 저 위로. 다 공중으로. 이 땅에 진노가 쏟아지니까. 그러니 4장 이후부터 4장 이후 거의 19장까지 여기 7년 안에 다 있을 일들입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70번째 일회, 다니엘이 봤던 70번째 일회가 여기서 여기까지 끝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한 일이 남았죠. 그게 대환란이라는 겁니다. 대환란.
2장, 3장 공부하시기 전에 이제는 요 2장, 3장은 우리 수련회 가서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맞춘 겁니다. 시간을. 이렇게 1장까지만 하고 2장, 3장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맞춰 놓았는데 집에 가셔가지고 최소한 10번 이상을 읽으셔야 됩니다. 읽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안 읽고 무슨 복 받기를 바랄 수는 없죠. 부지런히 읽으셔가지고 이 줄거리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를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가 줄거리도 모르면 이 의미 파악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 노트에다 적어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무엇 때문에 책망받고 어떤 거는 칭찬받았는가. 스무나 교회는 왜 여기는 책망은 없느냐. 하여튼 그런 거를 여러분이 다 이렇게 노트에 적어놓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곱 교회에 대한 특징을 다 한번 적어보시기도 하고 미리 충분하게 읽어오시면은 말씀을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항상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육신에 먹을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만나처럼 내려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좀 더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어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데 게을리지 않도록 우리 각 심령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은 우리가 게으름으로 받지 못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에 대한 열정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항상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자들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삶이 주님의 손에 있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일들도 주님의 계획 속에 있으니 주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을 위해서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깊이 감사하고 동의하도록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옵고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